마가복음 14번째 강의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목이 좀 길죠? 왜 주님은 풍랑 있는 쪽으로 가자 하시는가? 왜냐면 주님은 저쪽으로 가면은 풍랑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러면 풍랑 없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풍랑 있는 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목소리를 내신다는 거죠. 풍랑 있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성경이 정답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44장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베드로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시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주님은 그 광풍이 있을 줄 알으셨는데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다는 겁니다. 절로 가면은 분명히 풍랑이 있는데 저편으로 가자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절로 가면은 환난이 있는데 그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작 그 일을 당할 때 우리 생각에는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래도 혹시 주님이 이걸 모르시는 거 아닌가? 같은 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 전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알고 계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시험이 오지 않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은 와요. 시험은 오는데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에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시험은 와요. 우리가 무엇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광풍도 오고 그 다음에 아주 끊임없이 고독함, 그 다음에 억울함, 그죠? 그 다음에 막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아픔, 그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왔었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심을 믿게 하소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결국 오늘의 결론대로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무릎 앞에 복종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테이크케어 하실 줄을 믿게 하소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이 씨와 물이 나옵니다. 4장이 잠깐만 이거 픽스 좀 할게요. 오케이. 마가복음이 그 물과 씨가 나와요. 이 4장은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나오고, 지금은 이제 물도 엄청 뭐 바람과 광풍을 통해서 막 그 사나운 그 바다에 있는 물이 나오죠. 둘 다 말씀이에요. 근데 씨를 통해서 비유될 때는 잉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잉태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할 때, 그 핍박은 그 마치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생명을 낳는 일이죠. 생명. 인내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어요. 인내라는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는 그 해산의 수고 후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안에 인내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 겁니다. 계속 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흙으로 창조됐지만 씨를 뿌리면은, 그 만약에 인내라는 씨를 뿌리면 인내라는 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인내라는 생명 안에 내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 인자로 태어난 거죠.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애를 낳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평강과 그저 인내와 용서와 화목과 승리와 기쁨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제가 그 수양딸이 있는데 지난주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나한테 아이를 낳자마자 이런 얘기를,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너무 오랫동안 뱃속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가, 그게 5개월만 되면 니 또 더 낳겠다고. 너무 오랫동안 애를 이렇게, 그게 너무 무거운 게 제일 힘들었대요. 예. 근데 그 무거운 그 고통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새 생명을 날마다 낳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굉장히 30대 아주 초반에 내 나름대로 테스티모니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 테스티모니를 하는데, 그때 내가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실제로 지내보니까 그때 고통이 별로 고통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오히려 고통이 더 많았어요. 마음의 고통 같은 게, 심한 고통. 예. 지금 보니까 내가 새롭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근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예. 전에는 막 길길이 날뛰고 견디지 못하는 일을 이 아이의 생명 안에서 있어요. 그걸 견뎌요. 그거를 믿어요. 평안도 여기에 있고, 그걸 참을 수도 있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 안에서 그걸 견뎌요. 그리고 거기에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 죽노라 하면서 결국 또 날마다 아이를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 안에 내가 있대도요.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씨로 비유가 되면서 내 잉태하는 거죠. 또 한 측면에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4장 뒤편에는 이 사람들이 사나운 바다를 만나요. 그러면 이건 물인데, 제가 예를 들면은, 힌트를 드리면은, 처음에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는 그 바닷물을 전혀 몸에 닿지 않아요. 물을 전혀 닿지 않고 그냥 홍해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홍해를 건너가요. 그러나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다.
그 물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데 어떻게 생명을 줄까요? 살리는 일인데, 예, 권사님 맞았어요. 죽여서 살려요. 죽여서 살립니다. 그래서 그 물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장사되게 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곳에 생명이 찾아듭니다. 죽음의 현장에 생명이 찾아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물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망의 실존을 정확하게 조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놓였던 것이 선악과예요. 나의 실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우리에게 이 사망을 깨우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죽음이 낱낱이 고백되고 밝혀지지 아니하고 나의 사망의 실존을 보지 않게 되면은 그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아까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나를 죽이는 율법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그 물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내 영혼의 배에 가득 차게 돼서 나를 침몰케 하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손잡고 있는 자들을 함께 물에 빠지게 해요. 함께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흔히 교회에서 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뜻이 안 맞아서 분열하고, 그렇죠? 또 자기를 주장하고, 예. 그런 일들은 어디 있느냐? 말씀이 나를 죽음을 보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말씀에 처절하게 나의 사망을 밝혀내지 못할 때, 이 율법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이 물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해로운 것이 돼요. 그래서 정죄하고, 그죠? 내가 옳다, 그죠? 이게 철저히 나를 보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죠. 그죠? 제가 얼마나 다른 교회를 정죄했는지 몰라요. 말수는 줄었지만 속은 계속 여전히 정죄하고, 제가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미니스트리 하세요. 저를 미니스트리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일들, 아까 저 잉태케해서 나를 고난을 곧들어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케 하는 일들, 그걸 통해서 점점 그것이 사라지고, 내가 나의 죽음, 그죠? 그래서 그 awakening, 그분을 깨우는 일이 이 내가 침몰, 이 말씀이 나를 바라보는 일, 말씀이 나를 지켜보는 일, 그래서 내가 다 죽게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일, 그것이 오히려 그분을 깨우는 일이 됐고 그분이 살아나는 일이 됐습니다. 안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 이게 잣대가 된데도요, 이 성경이 나에게 지식이 돼요. 양식이 돼야 되는데 양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자람으로 건너가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자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양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식으로 남아서 이 일은 끊임없이 나를 중심에 두고,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주장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영혼의 배에 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채워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양식이 되어서 보이지 아니한 생명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근데 보여지는 이걸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곳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런 일이 이곳에서 비유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뭡니까? 28절 돌려보죠.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여태까지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이 세 글자가 생략됐죠. 살리라 앞에 죽어서, 네, 죽어서 살리라. 죽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너를 죽이라고 한 얘기다. 이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뭐가 등장하느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 맞았는데 다 죽게 됐다. 이러네. 여러분, 다 죽게 된 사람이 목숨을 다할 수 있어요? 힘을 다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빨리 누구 나 좀 도와주시오 이거죠. 거기서도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자 이럽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목숨을 다하며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거기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하죠. 너는 그럴 수 있는 생명이 못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여기서 부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람 다 죽게 된 자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죽어서를 안 하고 그냥 살리는 일에만 급급하게 되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모든 일의 중심에 있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아무도 망하겠다고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교회 망하자 그래 싸우지 않아요. 38절을 본문에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야속하게도 우리가 막 풍랑 가운데서 막 고통받을 걸 알고 거기 이렇게 가자고 그러죠. 정작 당신은 주무세요. 이게 비유니까
그죠? 아니, 물론 이 사건이지만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러니까 나의 입장으로 성경이 이제 해석한다면은 이게 하나 주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하고 달리 경지에 이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스테반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침뱉는 사람들한테 저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경지에 이르는 거죠.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돼요.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나면 됩니다. 저도 그런 경지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게 제 바람이고 소망이에요. 그죠? 그 일이 일어나는데 종로로 타지 않는 거죠. 이끌려가지 않는 거죠. 광풍이 그를 이끌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나를 흔들지 아니하는 정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죠? 잘못 이야기하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다면, 이번에 한번 부정적인 걸 볼까요? 이것도 또 다른 부분인데, 여러분 이 철저히 그 주님을 내 영혼 안에서의 주님으로 보자고요. 그럼 어쩌면 내 영혼 안에서 주님은 또 주무시고 계신다. 이거 광풍 앞에서의 주님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긍정을 봤다면은 나를 볼 때는 항상 부정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옳은 이야기인데,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He's not working at all. 그분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우리가 깨우긴 하죠. 오늘 3부 예배 11시 반이잖아요. 그죠? 깨우죠. 아까 2부 예배 때는 예수 사랑해요 하려면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 때 예배 끝나고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수면제 먹여야죠. 주님을 주무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꺼내놓는 거잖아요. 주님 여기 앉으세요. 주 예수 사랑해요. 찬양도 해야 되고 경배도 해야 되고 또 주님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주님을 깨우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근데 여기서 깨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 지점을 통과하게 된다. 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 영혼의 지뢰밭을 묻어 놓으시고 그곳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번쩍 나게 해서. 그때 철저히 이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만을 의뢰하게 만들어요. 그 평소 때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하지만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한 고통을 겪어 진짜 산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막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되면은 우리가 확 깨는 거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 주님은 이 광풍이 있는 쪽으로 저편으로 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는 그분을 의지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은 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저편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적어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것이고 일하도록 하신다.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의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1부하고 2부 예배에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믿음 얘기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믿음처럼 보이는데 무서우면 떠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서운데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지. 너네 왜 날 깨우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 없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 신하가 그 아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대로 막 먼 길을 왔어요. 가나까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가라. 네 아들이 낫다. 지금 뭐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신하가 믿고 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 믿음이 아니다 그랬죠. 믿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하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가라, 네 아들이 낫다 하면은 그 영혼에 무엇이 뿌려졌느냐? 주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언약, 또 주님의 약속, 말씀이 영혼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완수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그 안에서 살아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걸으라. 병자에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 친구가 힘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까 그랬죠. 일단 나를 죽여요. 일어남에 대한 완벽한 사망이 선포된 거죠. 그곳에 그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살아난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낫다. 그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때부터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는 말씀이 그 영혼에 담겼을 때부터 이 전체 모습을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음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포커스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거가 아니라 이것을 바로 씨앗으로 넘겨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이 일에 대하여 그분은 누구신가가 이 믿음의 골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가 뉘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가 이 광풍에 대하여 누구이신가? 저가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나의 환난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게 믿음의 골자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여태까지 뭐가 왔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어디까지요? 믿음은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실 것이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이 일은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분이 다루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포커스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 일에 대하여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오는 아주 이 돈의 화폐 단위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린애들, 꼬마 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후회한 게 있는데, 자꾸 후회가 돼요. 왜냐면 먼 데서 와가지고, 아틀란타에서 와가지고 어린애야. 근데 뭐가 후회되냐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1불짜리 20개로 줄 걸. 왜 20불짜리 아이들은 그 개수로 가지 그 숫자로 안 가거든. 잘못했다 그래서. 근데 이건 굉장히 작은 단위.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요 작은, 아주, 그러니까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미비한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떨어진다, 그 뜻이야.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싸리를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파리가 떨어지는 거, 파리가 날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근데 어느 날 파리가 떨어지면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이 F킬러를 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그 곤충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우리의 신념이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정확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I know what to do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What am I supposed to?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는가? 주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이러면 내가 어떻게 못 읽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 같이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 여러분 4절은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자보다도 이 기도에 깊숙이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주님이 꾸짖으셨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11장 6절을 잠깐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상 주신다 할 때 상은 이제 그분 자신인데, 근데 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그냥 다
당연히 그분이 계신 곳에서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전혀 생각지 않은 그곳에서도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벌써 믿음의 정의가 달라지죠. 그분이 그곳에서 계시다. 여러분, 그 꾸짖는다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바람에 흔들린다는 건 누가 종로로 타는 거냐? 바람이 내가 종로로 타는 건데, 오히려 그걸 꾸짖는다는 것은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의 주인. 근데 진짜 주인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그 안에 계세요. 제가 이 예를 몇 번 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아주 학교 다닐 때, 여기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유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부자였어요. 그때 옛날에 그 차 이렇게 날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램보르기니.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그 차를. 그러니까 아주 부자 유학생이었어요. 돈이 많았, 화교인데. 예? 근데 그 친구가 그 한국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를 감동하느라고 나보고 이걸 가르쳐달래, 이 노래. 이거 제목 알면 알려주세요. 내가 쳐볼게요. 그 다음은 내년까지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잊혀진 계절을, 그때 막 유행할 때였나 봐. 그걸 듣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알바하면은 3불 25점 미니멈 받을 때 1000불을 캐시로 주겠다는 거야. 이걸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주면은.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마다 그 음악 그 뮤직홀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가르쳐 주는데 3브로치 이상 진도가 안 나가. 거기까지 미파솔 미레도 시도 라시솔 여기까지 치고 그 다음을 잊어버려요. 거기만. 내가 그때 1000불에 내가 혹해가지고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그때 내가 뭘 깨달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 안에 이 친구 뱃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복음을 깨달은 거야. 내가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1000불 받은 다음에 헤어지면 되잖아요. 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건데, 그죠? 허락하고, 이게 다 주인이죠. 주인께 허락받는 거잖아요. 아주 뼛속 깊숙이 알고 계시고, 아예 그 안에 계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 그러면은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더 깊숙한 요구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려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분이 오히려 그곳을 우리를 가자고 하시고, 그걸 다 곧도로 하게 하셔요. 거기서 무엇까지 보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가 아니라 나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제가 행복해요. 제가 그냥 성경의 해석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먼저 위로를 받는 일이고, 나에 대한 메시지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일이 있거든요. 나도 그 지뢰밭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때로는 나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내 입장에서는 산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의 성향 선고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또 그분이 꾸짖을 것이고 다루실 것이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내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이 설교가 돼버리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He will take care. 그분이 반드시 다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저편으로 갈 수, 이 편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끌고 풍랑이 있는 쪽으로 우리를, 아마 세상의 GPS는 우리를 글로 안 데려갈 겁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트래픽 없고 빨리 가고 편하게 가는 길을 인도할 거예요. 그분은 왜 이런 길로 나의 손을 붙잡고 꼭 가셔야만 됩니까? 또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같이 가시겠다는 거죠. 야, 저편으로 나와 함께 가자.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탄생되기 때문이고, 우리는 믿음이 나 중심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넘겨가는 과정을 얻게 되고, 우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것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는. 그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뭐 끔찍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웨이크닝이 된다는 거죠. 완벽한 각성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고 중심에 나를 갖다 놓은 그곳에 뭐만 있죠? 한탄과 억울함과 아픔과 답답함과 마음의 고통만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속에 믿음의 주체가 있는 것이고,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씨는 반드시 만물을 순종케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만물을 순종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1절 33절. 이제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 장치에 내려갈게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받기 직전이야. 고난받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바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너희는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뭐 두려워 말라, 이런 이야기를, 편지를 주로 어디서 썼어요? 감옥 안에 썼어요. 감옥 안에 가면 무슨 기도를 부탁해야 되죠? 편지를 쓰면, 야, 내가 전도 여행을 마쳐야겠는데 내가 붙잡혀 있구나. 내가 기도해서 나로 안전하게 여기서 나가서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보통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날마다 중보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너희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감옥에서 일어나서 저들에게 하나님, 에베소 감옥에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부하심, 풍성하심,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뻐하는 것을 권해요.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을 받기 전에 평강을 이야기한데도
그죠? 예수님이 그 평강을 얘기할 때 보면은 바로 고난받기 직전과 고난 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로 오셔서 평강을 얘기해요. 그 전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잡히기 일보 직전에 뭐라고 그러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지금 믿음에 대한 거예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제 너희가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금 아버지가 계신 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이것을 지금 뭘 이루는 거죠?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을 거다 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너희한테 이야기하면 오케이 내가 저 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광풍이 있는 곳에 너를 데려다 준다고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말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지금 요 환난을 당하는 거는 영어로 팩트예요. 그럼 이겨노라는 truth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진리예요. 진리는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네가 광풍을 만나고 환난을 경험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사실은 광풍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 왜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 없음. 주님은 이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그분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 차이가 이렇게 달라져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넘어간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죠? 이 우리의 실존의 어떤 뭡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 있잖아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무력해진단 말이에요. 이 무력감과 우리의 패배감과 아니면 우리의 불가항력과 그 다음에 우리의 속상한 모든 마음은 바로 그분이 이 일을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고 He will take care 하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완벽하게 반전된다. 평안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또 주님이 나의 이 사정을 감찰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택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결국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픔을 자아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내 마음의 사형을 선고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이 광풍 같은 일들이 결국은 주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겼노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의 내 영혼 앞에서, 영혼 안에서 춤을 추는 기쁜 승리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평안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